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뭘 가르치냐면 신앙은 방향성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어떤 행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이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앙생활과 자기의 삶을 재는 척도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다른 사람의 해를 안 끼치고 그냥 도덕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면 기독교인들은 그걸로 기준이 삼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죄라고 말할 때 그 죄의 뜻은 방향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방향이 빗나갔다. 정확하게 방향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관역을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남에게 해 안 끼쳤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관역이 빗나가면 죄 그러니요. 관역이 빗나가면. 그래서 성경에 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 말로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죠. 낭비하고 허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 건강을 갖고 해야 될 것,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나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냈고 내가 내 재물로 내가 썼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그걸 주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죄라는 거죠.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본 말씀, 내가 한 기도, 내가 기도 이렇게 했다, 내가 이번에 말씀 일독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됐다라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죠. 내가 예의를 지켰잖아, 했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무엇일까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학교 가라고 그래요. 왜 가랄까요? 학교 가서 뒷담 가서 담배 피라고? 학교 가서 애들 갖다 패라고? 삥 뜯으라고? 부모가 학교 가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학교 가는 건 다른 의미가 있죠. 공부에 책상에 앉아서 수학을 외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야죠. 그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왜 그걸 원하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말씀을 봐, 하나님이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걸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쪽에 방향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 쪽을 바라보기에 있어서 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같이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성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공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빈손은 안 됩니다.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가치 있는 예물, 흠없는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3대 절기에 들어가면 3대 절기는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그 절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끔찍하게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요. 그냥 건져내요? 아니잖아요. 이 문턱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대신 죽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마땅하나 은혜로 받았습니다. 유월절에 나오고 있는 유월절 예식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애굽에서 죽어야 된 뼈저린 죄와 자기를 선택한 은혜가 동시에 보이는 거죠. 오순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순절에는 보리와 밀추수가 끝나고 그 밀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풍요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왜? 그 풍요가 우리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자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 속에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수할 열매를 줘서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했다는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풍요가. 초막절과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완전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초막절에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랬는데 우리가 이 열정 땅꾼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돌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삥삥 돈 자들입니다. 우리는 음행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개는 뭘 보냐면 죄와 은혜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거래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을 끌어다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을까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율법을 갖고 죽이려는 정당성을 삼겠습니까? 자, 너 이거 한번 살려줄게. 못했지? 니네 죽어. 나 정당하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금송아지 사건에 다 죽였어야 돼요. 율법을 살리려고 준 거예요. 니네가 소망이 없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 중에 뭘 알려주려고? 그 율법을 진짜 메시아를 기대하라. 너희 안에서는 안 된다고. 너희의 신앙행위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와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고 은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생활을 해요. 대속죄일날 성전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도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 아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불순종했습니다. 만나를 줘도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고, 만나를 줘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만나를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권위를 줬더니 뭐래요? 그 권위를 갖고 더 큰 권위를 갖기 위해 하나님이 주는 권위자에게 도전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는 몽둥이를 주면 갑질밖에 안 합니다. 힘을 주면 갑질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새싹을 피웠습니다. 죽은 거에 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도전자였습니다. 두 번째 돌판도 마찬가지고요. 언약궤를 줄 때 금송아지도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와 시은자가 있다고 그랬죠. 죽어야 마땅한데 속죄시고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한번 자세히 보세요. 3대 절기를 해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가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었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 반복을 통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방향성을 준 거예요. 방향이 내 쪽을 바라보면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뭘 봐요?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대속죄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은혜를 소망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왜 와요? 뭘 하시와요? 예배 드렸다? 아니요.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게 있죠. 뭐예요? 일주의 삶을 살면 뭐가 돼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쪼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면 여러분 말씀 보면 뭘 깨달으세요? 말씀 보면 안 보죠. 우리는 말씀 보고 뭐 한 줄 아세요? 일독했다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 말씀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이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반대로 사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죠. 근데 말씀을 읽게 놔둬요.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100도 읽었어요. 도대체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안 읽어. 참, 죄성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나는 몰라서 안 읽어. 이렇게 또 그쪽으로 몰아가죠. 그죠? 말씀을 본다는 건 다른 논리죠.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나는 조금만 놔둬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뭘 맞추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를 반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여전히 구원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답지 못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뭘 보느냐? 근데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게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이 되고 자기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통해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자, 8장은 7장 53절과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자, 각각 집으로 갔어. 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죠? 이 날이에요. 명절 끝날 초막절 7일 동안의 초막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고백하고 8일째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왔던 걸 하는 큰 성회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한 그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한 그날,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는 그날 다 사람들이 그에게 잡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하고 흩어지고 돌아간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막절 지난 다음 날이죠. 부활절 다음 날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치로 한다면 고난주간 일주일 지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내줄게요. A4 용지를 갖다 놓고 그동안 내가 인생 속에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쪼다짓 했는 것만 다 적으세요. 1. 생각할 때부터 이렇게 쪼다짓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악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면 다 적어보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그거 놔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때 정죄했습니다, 쪼다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지랄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쭉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걸 하세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자, 그러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루 종일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쪼다짓 한 것만 놔두고 기도하고 난 이런 놈입니다, 난 이렇게 악합니다만 쭉 하고 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 너도 잘못한 놈이자 하고 싶어요? 그죠? 뭐가 남을까요 이 안에? 그때 누가 전화해서 야, 누가 이런 잘못을 했더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 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임마.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전화 오면?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음행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초막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불편하게. 일주일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내 안에서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것만 묵상하고 살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갈증이 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어떻게 살지 내 삶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큰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을 정상적으로 초막절을 지냈다면 그 안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대적밖에 안 한 우리인데 법궤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이 돌파를 줘도 그때 우상 숭배했고 음행밖에 안 하는 우리인데 만나를 줘도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던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일주일을 이걸 기도하고 이걸 살아갔다면 그 머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일주일 동안 내가 배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밥 먹으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막 돌아가지 않아요? 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먹어. 그럼 뭐예요? 금식한 게 아니죠. 몰래 다시 와서 처먹은 거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을 굶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자들이 민간요법까지 가요.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가 소용없다고. 의사가 말하는 것들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딱 걸리면 의사가 말하는 데 처음 해요. 근데 그게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누가 이렇게 났대, 이거 먹으면 났대. 그게 임상에 검증된 건지도 아는데도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귀가 솔깃해요. 왜? 나는 지금 죽어가니까. 난 지금 갈급하니까. 뭐라도 하나 지금 잡아야 되니까. 의사가 이렇게 산다면 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안 되니까 누가 했다는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으면 딱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놈들이구나. 여러분 불러다 놓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놔두고요, 맨날 그 사람 불러다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도 맨날 들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신 있던 애들도 너 못했지 하면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치료를 지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되거든요. 지금 너희는 정상적인 초막절을 지냈으면 너희는 목이 말라야 되는데 어떻게 목이 안 말라요? 내게로 와라.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민간요법에 사람이 살았다면, 내 병이 저기 살았어? 일단 귀를 기울인 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야. 진짠가 이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네. 율법이 뭔데? 율법을 안다는 거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율법을 안다는 거는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뜻인데. 신앙이 깊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깊다는 게 죄가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이 뭔지 알아? 하고 말해준 장로님이 계세요. 계곡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른대요. 그지? 우리 가보면 알죠? 근데 걷다가 이만한 돌을 팍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그 묵은 그 물 밑에 확 다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니라고. 은혜가 있으면 맑은 것 같은데 누가 갖다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것부터 콕 다 올라오는 거. 그죠? 잔잔한 물이 흐르다가 그냥 돌 하나 딱 들어오면 그냥 쫙 올라오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직도 내가 이게 있는 거야? 놀랬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깜짝 놀라죠.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이런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니? 더 발견할 거야. 너 아직도 몰랐구나. 계속 나올 거야. 언제까지? 죽고 싶을 때까지. 언제까지? 소망 없을 때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고백인 줄 아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아세요? 자기를 보니까 곤고한 자예요. 아무리 봐도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초막절 보면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요. 근데 와서 율법을 딱 대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진짜 율법을 모르는 놈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끌고 가서 뭐래요?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자를 딱 세웠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봐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음행한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그래요. 죄 없는 자.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죠.
두 번째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정죄한 자 없다. 죄.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 무슨 문제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정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죠? 모든 신앙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죄와 연결된다고요. 죄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은혜와 연결된다고요. 죄가 보이지 않는데 은혜라는 건 없는 거라고요. 죄가 안 보이면 자기 의가 들어온다고요. 죄와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알 만큼 은혜의 깊이가 있죠. 죄의 뼈저린 만큼 은혜의 뼈저림이 있는 거죠. 딱 데리고 왔어요. 이걸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초막절도 모르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의미도 모른 그것을 너희 입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만약에 진짜 초막절 때면 너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거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이 여인은 그는 갈증이 있는 여자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다섯이라고 그러죠. 의지할 남편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같이 할 다섯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직하면 사마리아에서 대낮에 와요. 물을 길러 와요. 이 여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에 번쩍이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 갈증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 은혜를 만나게 했어요. 초막절을 지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갈증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한다면 갈증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갈증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면 갈증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갈증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볼수록 뭘 느끼는데요? 뭘 느끼는데요? 신앙 생활이 뭔지 알아요? 요새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혜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율법을 왜 줬는데? 여러분, 법을 왜 줬어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 준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는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신앙에 분명한 건 있어요. 율법을 먼저 준 거는 남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너를 점검하라고 준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돌을 둘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치래요. 내 죄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 와서 나를 성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신앙생활의 첫 번째죠. 왜? 죄가 보여야 은혜가 보이니까.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더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깨달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럼 죄 진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 놔둬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요.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자를 돌로 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뉴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팔른치안들 막 죽이고 자기네가 뭐 심신미약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 죽여야 돼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뭐예요? 저 사람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 죄를 적용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정죄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벌이라는 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벌을 준다는 것은 정죄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교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죄에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교정시키고 싶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벌에서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벌을 받아야 자유하니까. 죄에 묶이지 않으려고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죄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먼저 죄를 대가를 치러요. 이 여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죄를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분별하고 처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뭘 보냐면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는 그 다음날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악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함이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악함이죠. 정죄한다는 악함.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쪼단장을 써보라고요. 저는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이 사당동까지 밖에 못 갈 때였어요. 사당동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들어가요. 과천 옆에 살 때인데. 근데 딱 사당동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사람이 많아서 딱 서 있는데 내 버스를 바라보고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그게 벽인 줄 알고 단벽인 줄 알고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넣는 거예요. 버스에다가 쉬. 그러니까 이쪽을 향하고 있는 우리 그 남자 여자들 전부 다 으악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쪽에 의자에 앉은 자기 쪽에 앉아서 그 밑에 손을 이렇게 보면 와씨 남자들은 막 성질하는 거예요. 저기 왜 저래? 그리고 여자들은 알지 이거 깍 이렇게 하는 거 깍 이렇게 이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곱게 먹던지 제대로 하든지 술 못 이기면 처먹지를 말던지 막 속으로 내가. 왜냐면 저도 청년 때 술 한 잔 했거든요. 한 잔 했어요, 진짜. 막걸리 한 잔 먹고 기절했어요. 소주 3잔 먹고 5번 토하고 온몸이 빨갛고. 저는 술이 안 맞는다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빨개지면 가끔 친구들 이제 초반에 20대 초반에 만나면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마시면 전 조금만 보다 확 빨개지니까 술을 다 깨고 들어갔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에 그래도 혹시 내 이 행동 때문에 복음이 방해될까 봐. 저는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술 먹고 주정 부린 그거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저는 자기 몸을 가눠야 돼,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거죠.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더 거기서 의가 생기는 거죠. 처먹지를 말던지 하고 있는데 차가 딱 떠나는데 하나님이 필름을 노리는 거예요. 시네마 천국이 쫙 하는 거예요. 알죠?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은 아름답잖아요. 서로 멋있게 키스하는 장면이잖아요. 싹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필름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쪼다와 나쁜 짓 한 것만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백 가지의 그 필름이 척척척척 돌아갈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게 있는지. 확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남구가, 이때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너는 저 사람보다 더 타락했을 거야. 너가 이만큼 된 게 너의 실력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내가요, 그 다음에 내 정죄가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왔을까요?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나의 약함을 위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사라진 게 있었어요. 나도 의로운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봐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쫙 흘러가는 사건이 나에게는 쪼다의 사건이었지만 그 흘러가는 사건은 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사건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게 엮여 있는 거란 말이 엮여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죄의 끔찍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은혜 충만한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없다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싸움.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지만 죄 없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죄 안 짓는 싸움. 다른 말로 할게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싸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죄 없는 자 예수를 붙잡는 싸움이에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붙는 것. 초막절 행사 가운데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마시라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한다면 예수를 붙잡을 마음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신앙의 방향성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를 붙잡는 대로 신앙은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막절을 지르고 와서 그렇게 돌을 지고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니?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저도 내려가면 똑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제 안에 확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화하는데 끊는데 확 화가 나는 사건이 있어요. 화가 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짜증나는 전화가 왔어요. 그 짜증나는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 왔는데 또 뿔따고 나는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올 때는 여태까지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그때 다예요. 또 다. 분노와 짜증과 뿔따구가 동시에 섞여서 부글부글 긋고 와서 좀 일단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딱 목요 찬양 설교를 딱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딱 폈더니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언제 분노하는가? 그 분노하는 게 너의 마음이 있다. 다윗의 벨수사 사건을 갖고 다윗이 언제 춤추자 법궤가 들어올 때 너가 기쁜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분노하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게 같은 것이다. 너는 언제 분노하니? 생각하니까 오늘 세 개 다 쌍 억울합니다 주님 이거였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 진짜 은혜가 돼요? 아니죠. 그 마음을 힘든 거예요. 목요일날 쓰는 거죠. 오늘 제가 속상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번 주 목요일 설교는 반까지 내가 조용히 설교했어요. 힘이 없어서. 이해가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들부들 떠는 게. 다른 사람을 보고 떨지 마세요. 자신을 보고 떠세요. 그리고 그 떨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기억하세요. 나의 부족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가서 쪼닫고 다 적고 나서 쪼다만 보고 자살하자고 병신같이 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뭔지를 보이는 삶, 은혜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를 붙잡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끔찍한 쪼다를 어떻게 끔찍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바라보면서 남을 향해 돌 던지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살아가는 싸움,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막절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옆 사람 보지도 마세요. 짜증나요. 자기 보지도 마세요. 짜증나요. 누구 봐요? 짜증이 나지 않는 주님 보세요. 아셨죠? 주님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주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는 싸움이 아니라 돌을 내리고 주님을 쫓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다가 핑계와 마음을 두고 싶어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나의 부족한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끌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도답게, 자녀답게 더 깊어지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